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발생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낳으셨다. 낳을 생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 거에서 우리가 발출 관계라, 낳을 출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성자 예수로부터 또 이 성령이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속의 경륜을 시간과 장소에 초월해서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무엇인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뭔가 성령이 내 존재를 이제 터치함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아무도 모르고 무감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또 추상적이고 관념론이 아니라 느끼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증표, 경험되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또 물건을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무감각하고 아무도 모르고 추상적이고 관념론이 아니라 반드시 느끼고 경험되는 증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거듭남이란 중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발생될 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은 은밀한 사역의 실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중생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의 실제적인 것은 내 안에 이례적인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면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이례적인 믿음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한 맹인이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한 맹인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가던 자들이 야 잠잠해라 시끄럽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믿음과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거든요. 이례적인 우리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종하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가 생깁니다. 엊그제 조그만한 롤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롤 케이크를 받았는데 누구를 줄까? 그래서 우리 직장이 가까우니까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저 양원역 근처 오면서 하나님 누구를 줄까요? 양원역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앞에 권사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에게 주면서 참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한다. 성령의 작은 역사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이 이런 마음도 주고 성령이 시간도 맞추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한 것을 듣고 계시며 또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도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제하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자꾸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우리의 언어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으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말을 다 들을게. 너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얘기하면 긍정적인 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중요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딱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은 뭐냐? 내 입술의 원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많이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저는 좋아짐을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합니다. 성령이 이처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인격적인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영향력을. 성령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시간을 맞추고 성령이 모세가 출생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번성하니까 애굽이 히브리인을 전부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파가 이 생명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이 광주리에 애를 담아서 버립니다. 이걸 테바라 그러는데 이 테바의 특성은 뭐냐면은 무동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이게 둥둥 떠가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마치 바로의 공주가 이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둥둥 떠가는 이 테바, 이 광주리가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내 자녀의 마음까지 모든 역사를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 성의 높이가 7.5m거든요. 넓이가 3m예요. 진흙 벽돌로 됐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디뎌 사다리로 놔도 안 돼요. 7.5m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여리고성을 밖으로 무너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벽돌로 된 성이 시원찮게 무너지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져요. 그 진흙 벽돌이. 그래가지고
밖에서 침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지는 흙더미를 사다리로 삼아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된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에게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이 모든 것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봐보세요. 5장 15절 봐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데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 성령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온전히 지배당한 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예를 들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거나 허비한 거예요. 그걸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방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영향력을 행사하시는데 거기에 주의 뜻을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뜻의 분별력을 내가 놓치게 되면은 허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이야기를 해요. 이 성령 충만함의 예로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관계가 만만치 않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그 현장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항상 내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부부관계처럼. 부부가 남남이 모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지만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부관계를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어진 현실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100% 내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부관계처럼. 또 여러분 주어진 그 환경이 100%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부부관계처럼. 그러나 그 시간 그 장소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 현실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다른 데 영향력을 미치지 말아요. 다른 영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니 알고 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정말 눈물의 빵을 먹었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느껴요. 그걸 감당해 왔기 때문에. 총량제가 있다. 어떤 교수가 그래요. 고난의 총량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의 고난을 피하고 농땡이 까면은 이 총량제이기 때문에 내 고난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봐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현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절대 그 고난의 총량은 내가 감당했을 때만 줄어들지 내가 편하게 가면은 그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련해 주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연결돼요. 주어진 현실, 그 주어진 환경,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착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공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지식 정보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경험이라고 그래요. 경험. 인문학에서 어떤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제가 여러분 낯선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은 낯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최고의 재산이다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의 뭐 조르바 같은 경우는 최고의 그 여행자로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새로운 그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또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수없는 매맞음이 내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낯선 사건이 벌어지면 불편하죠. 여러분, 절대 역사는 글이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쓰냐가 중요해.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역사책 보세요. 일제 36년 어떻게 보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는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현상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요. 착하고 안 했고 이건 아무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의도,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보고 일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도로 해석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쌓여져 가는 이 일체 삶의 비결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고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신적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고 또 감독하고 심판하고 다스리고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독이에요. 성령이 다스려가요. 성령이 가르쳐요. 제가 지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를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앉아있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교회의 스승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이 안내하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습관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습관이 쌓인 것이 하나의 무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 이야기 없는 무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감정. 여러분 막 팍팍 뱉은 얘기 봐봐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쌓인 이 감정,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정보, 이걸 성령이 라프,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거든요. 운행했다는 것은 이 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품어서 알을 까는, 이걸 우리가 운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똑같은 감정이어도 아름답게 다스려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쌓인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데 이것을 라프, 온 우주 만물을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이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김새를 성령이 한 거예요. 이 꽃이 꽃이지만 이 생김새 색 조화를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표현, 모든 것을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지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도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설교가 내가 밥을 먹어서 영양분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내 체형이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듯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설교가 내 존재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교통하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요. 이 사실이, 자, 우리의 인생은 역사, 우리가 소위 히랍에서 빌려온 단어인데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 역사를, 이 수평적 역사를 이렇게 세우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러면 이 수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될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전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 사실만 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황 목사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저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우리가 순간 이 사실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분이 지향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선과 악은 지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이라니까요. 이해 여러분 못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건 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그 의도가, 그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연동 관계를 오후 꼭 여러분 참석해 한 자만이라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현상에 끌려 살아요. 그리고 무의식에 끌려 살아요. 습관에. 무의식에 만드는 푹푹 튀어나온 그 감정에 끌려 산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무식에 끌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이제 의식으로 끌고 와서 성령의 의도하는 삶을 서서히 이 무식을 성령에 따라서 이걸 고쳐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이끌어 가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이 쉽게 기계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는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해요. 또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여기도 돼요. 왜? 목회자가 분명한 신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를 별일을 다해도 난 그걸 전부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걸 가지고 쉽게 이랬다 저랬다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못한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 벌어지면 그걸 전부로 알아요. 그리고 큰일 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로 엮어서 못 보는 거죠. 그분의 의도와 지향성을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시행착오, 이러한 것이 함께 허용되는 비밀스러운 기관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할 덕목은 일단 오래 참아줘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러잖아요. 오래 참는 것을 원어적 해석을 해보면은 고난을 견뎌주는 거예요. 고난을. 올바른 신앙만이 올바른 가치를 만들어내요. 중요해요. 그리고 실패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 말 들으세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같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 우리 이미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러니까 참 둘이 뭉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가 참 리더십이 없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알고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목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절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뭐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관계가 그렇게 명확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애매하고 때로는 모호하고 그렇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런 비밀스러운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일이라는 것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다 뭐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이다 생각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일은 최선을 다해서 안 됩니다.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내려놔요. 하나님이 해요. 그게 최선이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해요. 믿음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기독교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최선 같지만 그 일이 교회 일을 혹시 방해하고 있지 않나. 지금 내 방법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신 대로 여러분이 이끌림 바 받게 되면 성령의 실제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로덴탈이란 어느 그 교수가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한 6개월 후에 지금 학생들의 성적을 오를 수 있는 자, 성적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지적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버드식 학습 능력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젠탈 교수가 예를 들면 이제 그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검사서를 나눠줘요. 나눠주고 한 일주일 후에 학생들 명단을 가져옵니다. 20% 명단을 가져와요. 명단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이 학생들은 6개월 후면은 실력이 월등히 올라가고 지적 능력이 뛰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야, 너희들이 이번에 조사해봤더니 너희들은 성적이 6개월은 월등히 올라가고 지적 능력이 뛰어날 거야.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다 가짜였어요. 이 로젠트 교수는 그냥 무작위로 20% 명단을 줬을 뿐이지 실제적인 그 검사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하니까 이제 이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6개월 후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나는 지적으로 뛰어난 자가 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실제적으로 6개월 후부터 그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상담자, 보혜사라는 것을 원어적 해석을 해보면은 곁에 있는 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기대감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면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과 상담하기를 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나에게 음성이 들어올 때 과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적인 경험은 뭐냐? 믿음의 확신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거 해야 되겠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페르소나의 가치입니다. 규범의 가치입니다. 내 정해진 규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낸 거 뭐냐? 상처뿐이에요. 그러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냐? 내가 없는 무의식, 습관에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와봐라. 성령이 내한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실패도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곁에서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방탕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실제적인 성령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